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베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지고 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으니까 조문사전을 보내서 과거 자신이 암몬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암몬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사절단을 모욕하여 돌려보냈죠. 수염을 깎고 옷을 잘라 모욕과 큰 수치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윗에게 대한 모욕이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은 암몬을 미워했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마저 불사하고 암몬이 다윗의 사절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암몬의 입장에서 다윗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나안 일대를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암몬도 공격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은혜를 갚겠다고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만 믿고 이제 자신만 옳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절대적인 법이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까지 한 일들은 생각 못하고 암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욕하니까 자기의 선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군대를 보내어 암몬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가 10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1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0장 17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슬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이 이제 전쟁이 급박했을 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아람 사람들에게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암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암몬을 돕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람 군대가 찾아와서 암몬을 지원을 했는데 패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렇게 가다가 아람도 망하게 생겼다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아람 군대가 없는 상태의 암몬은 이제 풍전등화, 이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때 마침 겨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잠시 멈추게 돼요. 이게 겨울이 추워서 이렇게 전쟁이 중단된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이쪽 그 아시아 쪽에서는 겨울에 추워서 전쟁이 멈추곤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겨울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군대가 움직이거나 또 말이나 뭐 전차 같은 것들이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겨울이 되면 우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량을 수급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전쟁을 하던 나라들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봄이 찾아왔고, 이 10장에서 시작된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다시 결착을 위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겨울이 이제 보통 3, 4개월 정도라고 해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3, 4개월 동안 내내 비가 왔고 이제 봄이 된 겁니다. 그러면 꽤 오랫동안 전쟁이 멈춰 있었고, 그 정도 시간이면 다윗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 속에서 암몬에 대한 미움도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성찰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다윗은 그 3, 4개월을 보내며 암몬을 어떻게 멸망시킬까 이를 갈며, 자기 자존심 상한 것 그거 기분 나빠서 그렇게 보내왔던 거죠. 생각해보면 다윗이 언제 하나님께 물었나 싶을 정도예요. 얘가 믿음이 있는 놈이긴 한가?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언제 물어봤지?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언제야? 하나님 뜻을 구한 게 언제야? 그랬더니 사무엘하 5장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구한 게 마지막이었어요. 그것도 상황 자체는 처음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자기 힘으로 물리치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 보니까 이게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쟁했고, 그런데 또 늘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함이 있고 부함이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합니다. 뭐에 사용하냐면 자랑할 때 사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11조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전 주일 예배 다 드렸잖아요. 저 새벽 예배도 해요. 성경도 내가 1년에 한 번은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건축 헌금은 얼마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다 자기가 이루어낸 거라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유지하면서 겉으로 보기에 성실한 성도의 자리를 유지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것, 내가 가진 거 내놓으라고 할까봐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철저히 구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힘이 없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덜 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기대하죠. 1년 먹을 거리를, 한 10년 먹을 거리를 기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이 길지 않은 짧은 시편에 되게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은 시온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육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힘,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 눈에는 성공과 승리처럼 보이는 자리도 어쩌면 그 자리는 우리를 상하게 하는 환난의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영원히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편안하면 그걸 잊어버립니다. 우리 시편 37편을 보세요. 시편 37편. 올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네,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나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소원을 다 들어줄게라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의 나됨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대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그 위치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면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까먹습니다. 잘 나갈 땐 까먹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땐 이 말씀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죄의 근원인가 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아야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맨날 이기는 그 승리도 우리는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에돔을 이겼다는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자신이 이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는 다윗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승리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두 이겨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윗을 대적할 만한 대상이 존재가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블레셋에게 승리한 이유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늘 전쟁에 나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되었고 이제 왕이 출전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비가 그치고 봄이 왔는데 다윗은 요압과 부하들을 보냈을 뿐 자신은 예루살렘 궁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이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면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이 전쟁을 왜 일으켰습니까? 자기 자존심 상해서 일으켰죠. 그 싸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가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 이 다윗이라는 놈은 자신의 싸움에 부하들만 보내놓고 자신은 그냥 왕궁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망각한 잘못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니까 헛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왕을 구했는데 그 왕이 지금 전쟁에 안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늘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었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 눈치를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가도 백성들은 우리 왕은 훌륭한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누구도 다윗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룬 업적들은 다윗의 공로가 되어서 이제 다윗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는 모든 것의 정점에 선 거죠. 그렇게 아무것도 거칠 것 없는 정점에 선 다윗이 이제 죄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11장 2절을 보세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났나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낮잠 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일이 바빠서 국사가 바빠서 전쟁에 안 나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딱히 할 일도 없으니까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겁니다. 왜 얘는 전쟁에 안 나갔을까요? 자기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이제까지 모든 승리들이 다윗의 말과 다윗의 손가락 끝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고 대단한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이라도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소중한 왕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한 다윗은 좀 쉬어야 하는 겁니다. 네, 재수 없죠. 그래도 그렇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 왕이 낮잠을 잡니다. 물론 전쟁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여유로웠겠죠. 그러니까 낮잠이나 자고 또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뭐합니까? 궁전 옥상에 올라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는 왕궁은 예루살렘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최정상에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냥 평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궁전이 맨 위에 있었겠죠. 그 옆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이 이렇게 산을 따라 내려가면서 형성을 하고 있었겠죠. 궁전의 옥상에서 보면 모든 백성들의 집이 조망되는 겁니다. 거기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에게 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데려다가 동침했을 거라는 거죠.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별로 관심 없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긴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는 짓이 처음 하는 사람의 짓이 아니긴 해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하필이면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하고 있었는가? 다 보이는 데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럽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밧세바가 하고 있었던 목욕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율법을 따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인의 월경을 유출병으로 분류를 해서 유출병이 끝나면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으로 목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경이 끝나면 목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루가 언제 하냐면 해가 지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해가 졌다 그러면 하루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 해가 져야 하루가 시작하는 거라고 계산을 해요. 우리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졌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인이 부정함에서 벗어난 날인 거예요. 이 부정함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여인은 외출도 못하고 예배하러도 못 가고 사람들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여인과 만나면 다 부정한 존재가 되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그 부정함에서 벗어난 날 바로 정결 예식을 하루가 시작하는 날에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한테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함에서 벗어나자마자 목욕을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그러니까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그걸 몰랐느냐?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이 정결 예식을 한다는 걸. 11장 4절에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데려다가 동침을 한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율법은 월경 중인 여인과의 동침을 금합니다. 그러면 부정하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정결의식을 마쳤다는 말은 뭐냐면 그 부정함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고, 그래서 다윗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월경한 여인과는 동침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신경 안 쓰고 되게 소극적인 작은 것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마저 지 맘대로 취사 선택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뭘 아냐? 경험으로 알았겠죠. 월경 직후에, 물론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월경 직후에는 여인은 거의 임신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거의 그렇대요. 그러니까 밧세바와 동침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밧세바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왜요? 임신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보세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럽니다.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보세요. 정보를 전달하는 거면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질문형으로 끝나죠.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의 정체를 알아온 이 신하는 다윗이 이 여인의 정체를 왜 묻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미 여러 번 남의 집 여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여인이 저의 여자의 누구냐라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성적인 욕망이 가득해서 저 여인이 누군지 묻는다는 것을 다윗이 그렇다는 것을 신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은 뭡니까? 왕이요,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여인은 안 됩니다. 저 여인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윗의 충신들과 명장들의 이름이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는데 거기에 이 밧세바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23장 34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4절.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밧세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됐죠. 엘리암과 아이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이 아이도벨은 누구냐?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다윗의 신하로 탁월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제갈곤명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신. 게다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명장들이 37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당신의 중요한 충신들의 자손이고 당신의 명장 중에 장수 중에 뛰어난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런 여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왕이시여, 그 여인한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는 충분히 말린 거죠. 그러지 말라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부릅니다. 11장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더 놀랍고 소름 끼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밧세바를요 몰래 부른 게 아니에요.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내서 당당하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 입장에서 왕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러면 이제 왕의 명령서를 들고 어느 이제 대감집에 이렇게 와갖고 근데 그 대감집은 지금 막 전쟁 나가갖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입고하라 이렇게 이제 그 교지를 들고 와서 명령을 하는데 그 싫어요 안 가요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그러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전령을 보내서 공문을 보내서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왜요? 아버지는 중신이죠.
남편은 장군이죠. 정결의식을 마친 후라 제가 지금 부정한 상태라 외출을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부르는데 가야죠. 그리고 왕이 공식적으로 부르는데 설마 자기랑 동침하려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부른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려온 밧세바를 다윗이 겁탈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밧세바를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하룻밤 다윗의 성적 유의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 위에 선 다윗은 신하들과의 관계도 신경 안 쓰고, 신하들의 만류도 신경 안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면 남자와 여자 다 죽이라 그러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다윗은 죽어야 해요. 밧세바도 죽어야 해요. 그런데 신하들의 말을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신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무도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고, 지적해도 콧등으로도 안 들으니까. 다윗의 눈에는 그 여인은 정결의식을 마친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켜줄 놀이개로 보인 거지, 충성스러운 신하의 손녀고 딸이고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결 예식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은 1도 없고 그냥 알몸으로 서 있는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보세요, 밧세바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이 일을 말하거나 또 전쟁에 나간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 일을 남편한테 말하면 그 신하들이 다윗한테 뭐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심지어 아마 밧세바 본인만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취급받을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윗은 못 죽이잖아요. 근데 밧세바는 간음했다여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밧세바는 말도 못해요. 자기한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끌벅적했던 그 사건이 있어요. 무슨 도지사가 자기 비서 성추행해갖고 성폭행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위계에 의한 성폭행 이렇게 하더라고요. 딱 위계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밧세바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일어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어요. 11장 5절 보세요.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의 임신은 다윗한테도 밧세바한테도 큰 문제입니다. 왜요? 이거는 임신을 했다는 거, 남편을 본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게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뜻이고, 이건 죽어야 하는 죄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말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바로 어떻게 하냐. 11장 6절 보세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 몇 마디 나누다가 집에 가서 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분위기 띄워주려고 왕궁의 음식들까지 보내줍니다. 11장 7절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보와 군사의 안보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관심 없는 문제죠. 이거 다 그냥 묻는 겁니다. 형식상.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9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집 근처에 왔는데 집에 안 가요. 너무 충성스러워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우리아한테 그래요. 왜 집에 안 가고 집에 가 그러냐, 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간공까지 합니다. 10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다이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의지가 강건합니다. 11절을 보세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지금 언약궤가 전쟁에 나가 있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죠.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지금 하고 있는 짓이 그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봐봐, 언약궤도 저기가 있지, 거기 네 부하들 다 가 있지, 네 백성들 다 거기 가 있지,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는 낮잠이나 자고 남의 아내 겁탈이나 하고 지금 거기 있는 거야? 우리아가 그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죄악의 눈이 멀고 귀가 먼 다윗한텐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우리한테 술을 먹입니다. 12절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실패했죠. 이어지는 실패들 속에서 다윗의 계략이 다 실패하고 있는데 다윗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우리아는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고, 그런데도 잘못했다, 어떻게 하지, 당황도 안 하고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생각해낸 방법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11장 14절을 보세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가 그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았을까요? 자기를 죽이라는 전령이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서신을 들고 전쟁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다윗은 더 깊은 죄악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걸 다 가졌죠. 강력한 힘과 능력과 크고 화려한 궁정과 튼튼한 성과 충성스러운 신하들까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어느 것 하나 선하게 사용합니까? 다 지 맘대로만 사용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다윗의 한계이고 다윗의 정체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이며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우리는 늘 죄와 사망이 결론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생명으로 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2000년 전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안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총동원하여 선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써도 결국에 만들어지는 것은 죄와 사망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 안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안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옮기셔서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능력, 부유함, 권력, 명예, 높은 지위, 그거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2020년 우리 앞에 새로운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그 앞에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못남을 알고, 나의 자격 없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래서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